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라.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걸 깊이, 엄청난 깊이가 있고 영적으로 방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3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3절을 다 같이 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뭐한죠?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누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다른 말로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 했다고 그러죠? 첫째가 뭐예요? 시험하려고. 시험한다는 것은 다른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시험한다는 건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악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뭐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뭘로? 이 악으로. 그의 마음속에는,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속에는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과, 잘 들어보세요. 이 악과 정의와 이 선, 악이 이길 것 같아요? 정의와 선이 이길 것 같아요? 정의와 선이 이기는데 악이 이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이라는 건 다른 말로는 악을 가진 자, 이 거짓을 가진 자들은 항상 뭐하죠? 사람을 교모하게 뭐예요? 교모하게 속입니다. 속여. 교모하게. 이 거짓을 에덴 동산서부터 마귀가 하와에게 속입니다. 아주 교모한 방법으로 사람이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속아 넘어가. 그러니까 이 거짓과 이 악은 사람들을 교모하게 속여요. 그리고 미혹합니다. 뭐예요? 미혹을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아주 작은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딱 발생을 하면 이 암세포가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전부 포위해서 잡아먹어요. 면역세포들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고, 우리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 이 암세포를 포위를 못해요. 이 암세포를 포위하려고 그러면 사방이 다 면역세포가 포위를 해야 되는데, 포위를 못하면 포위가 안 된 곳으로 계속 이 암세포는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공격을 받으면 이 거대한 육신이, 건강한 육신이 어떻게 되어버리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육체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거짓은 교모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또 뭐냐면 선동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선동하면 반드시 온 백성이 시험 들고 무너지고 불행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의가 이기도록 되어 있는데 정의가 지금 똘똘 뭉치지 않으면 이 안에서 면역세포가 똘똘 뭉쳐서 이 악을 포위하면 되는데 포위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악이 정의와 선을 이길 수 없는데 이 선과 정의를 가진 사람들이 뭉치지를 않으면 반드시 누가 이겨요? 악이 이겨요. 악이 이기면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이 악이 이기면 모든 세상은 전부 다 뭐예요? 이 타락한 대로 갑니다. 그럼 악이 이겼어. 선과 정의를 이겨서 승리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반드시 이 악이, 거짓이 교모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고 선동해서 미혹해서 그 정의가 이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이 타락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경의 전체가 뭐예요? 그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거의 성경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의와 선을 가진, 진리를 가진 자들이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똘똘 뭉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드보라 중심으로, 여선자 중심으로 모여서 백성들이 협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도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래요? 시험하려고. 이 시험하려고 하는 게 거짓과 위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뭘 시험하려고 했죠? 오늘 3절에 잘 보면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서 잘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버려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냐? 다음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뭐 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누구로 졌대요? 남자와 여자는 누구죠?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원초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들었는데 실제 사람은 누가 만들어요? 남자의 씨를 여자에다가 넣어서 여자가 애를 낳았고 사람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지금. 그게 상식이고 그게 보편적인 진리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최초에 만들었다고.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 24절에 가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홀로 있는 것이 외롭게 보여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거기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여자는 내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너희는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완전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도 그 부모를 떠나 너희 둘이, 남자와 여자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거는 굉장히 오묘하고 깊은 뜻이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좀 더 풀어줄게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을 처음 만드는 인간이니까 실제는 부모가 없어. 그러나 그 부모는 누구죠? 하나님이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오묘한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4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하죠? 5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여기도 그러죠.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라고 그래요? 한 몸이 된다, 한 몸. 두 번째는 이제 한 몸이라 되란다.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부모를 떠난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 메시지는 언제 많이 설교하죠? 예식장에 가서 결혼식 할 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제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야 못 나눠요. 한 몸이 되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뭐 했대? 이 짝을 지어줬대. 이 짝을 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눠야 못 나요?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그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랑과 신부는 사람이 나눌 수가 없으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교가 뭐지요? 그 설교는 바로 여기에 거짓과 같은 거예요. 거짓.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 여기에 첫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첫째 아담과 하와는 자기 몸에서 하와를 만들었어. 그리고 너희 둘이는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남편과 신랑이 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한 몸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 여기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누구와 짝을 져주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의 31절부터 보면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에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건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아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왜? 첫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 바로 너희 둘은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너희는 한 몸이다,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3장에 가서, 창세기 3장에 가서 마귀에게 이 거짓의 미혹을 받고 속임을 받고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얻어 세상에 누구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곁을 떠났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든 게 바로 뭐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만든 게 바로 교회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베소 3장 에베소 5장의 32절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여러분 에베소서는 전체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누구하고?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 인간을 생명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아들을 보냈어.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어줬죠. 교회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전부 다 신부라 하잖아요.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신랑.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전부 여자를 뭐라면 여자를 교회로 해요. 여자를 교회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 종말론에서는 마태복음에서도 바로 우리를 전부 다 뭘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뭐요? 신부다 그래요. 신부. 우리 모두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앞에 뭐요? 신부입니다. 신부. 그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거룩한 신부가 돼서 이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된 교회가 연합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짝지어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하는 것을 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뭐죠?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가진 자들은 바로 다음 절에,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다음 절에 보면 그랬어요. 자, 7절에서 보면 어찌하여 그러면 어찌하여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누구를 버리래? 아내를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그 말하는 거예요. 왜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다음 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다음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뭘 보고? 마음이 뭐였어요? 이 완악함 때문에,
완악함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뭐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왜 버리죠? 다음 절을 먼저 보고 여러분 다음 절 봐요. 다음 절을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뭐한 자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뭐 했대요? 가늠한. 여기서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적용해서 우리 아내가 바람피고 가늠하면 뭐 해야 돼요? 버리래요? 데리고 살으래요? 버리라 하잖아. 버리라 해. 그 율법으로 살면 같이 사는 아내를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버리라고. 그 율법으로 살면 가늠한 거라고 하잖아요. 가늠. 율법으로 살면 가늠한다는 건 너도 율법으로 살면 버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앞에 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자, 8절에 보면 8절에 잘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뭐요?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왜 허락했대? 왜 아내를 버리는 걸 허락했대요? 완악함을 왜 왔죠? 거짓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내를 버리는 걸 허락했대. 왜 버렸죠? 아내가 바람폈다고, 아내가 가늠했다고. 그래, 그 율법에는 그래, 너희가 율법으로 사니까 그러면 아내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너희도 버림받는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잖아요. 본래는 예수님은 그러겠죠. 본래는 따라주세요. 본래는 어떻대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율법으로 사는 것을 가늠이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는 걸 가늠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우상 숭배하는 걸 가늠이라고 그러고, 사람을 따르는 거, 사람을 교주로 생각하고 따르는 걸 다 가늠이라고 그래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다 버림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게 다 가늠이라는 거예요. 그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자.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게 뭐예요? 율법 안에도 뭐가 있어요? 율법 안에 바로 사랑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바라보지 않고 뭐만 바라봐요? 율법을 바라보니까 같이 살다가도 아내가 간음하면, 육체적 간음하면 그 아내를 버리라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 이거예요. 근데 복음에는 버리라 그래요? 안 버리라 그래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눈다고 말은 아주 그렇게 잘하죠. 십계명이 다 두 가지로 딱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말은 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죠. 본래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율법으로 살면 부인이 바람을 폈을 때, 간음했을 때 버려버리는데, 너도 율법을 따라 살면 너도 간음한 자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바로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도 버림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드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 장가 드는 것이 좋겠나이까? 장가 가는 게 좋은가? 이게 버림을 받으면 장가 드는 것이 별로 안 좋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다음 절에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뭐요?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대.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 있는 자. 여러분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 신앙의 본질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영으로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자가 바로 복음의 본질로 가는 자요,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이 함께 사는 삶을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가 지금 금방 읽은 11절에 보면 사람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다음 절 다 같이요. 12절이 마지막 절인데 잘 보세요. 시작.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받을 만한 자는 받아요, 안 받아?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가 있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대. 왜? 거짓에 미혹되고 진리가 무언지를 분별을 못하면 반드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여기에 고자가 나오잖아요. 고자. 누가 나와요? 고자. 고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죠? 고자. 인터뷰 들어갑니다. 정 권사님, 고자는 어떤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고자는 이 가정생활을 못하는 자, 남자의 구실을 못하는 자를 고자라고 그러잖아요. 고자는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고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적인 불구자를 가리키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성적인 불구자를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태초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자가 있대. 받을 자가 있대. 그러니까 고자라는 것은 이 가정생활,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지만 이 말을 받는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고자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정상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잖아요, 고자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그 죽으신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너와 내가 연합되었다. 신랑과 신부가 연합되어서 하나로 사는 복음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자라 할지라도, 그 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뭐요? 사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뭘로 만들었죠? 너는 우상 숭배 못해. 너는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 너는 이제 뭐요? 주님과만 연합해서 신랑과 하나가 되는 너는 뭐요? 고자야, 고자. 다른 데 못 가. 이렇게 완전히 연합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요? 바로 진짜 복음의 신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종교는 다 자기가 찾아가잖아요. 다 자기가 찾아가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르셔서 주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거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줘요? 사랑을 줍니다. 사랑을.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누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허물을 가리우는지라.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데 허물을 못 덮는 사람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아내가 간음했어? 그러면 이 나쁜 씨 버려버려. 그리고 또 장가 또 간대. 너도 율법으로 살면 너도 가늠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고자라는 것은 주님만과 연합해서 일평생을 뭐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을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예수님 자신이 뭐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 삶은 세상이 끊어요 못 끊어? 못 끊는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에 35절을 한번 보겠어요. 3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지? 다 같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요 못 끊어? 끊으리요. 환난이 와도 끊어요 못 끊어? 못 끊어. 곤고가 와도 끊어요 못 끊어? 박해가 와도 끊어요 못 끊어? 기근이 와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어디와 만들었다 그러죠?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주의로 가면 전부 네가 간음했어? 네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 뭐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자기가 잘못했대. 자기가 아니 아무개 잘못했대. 지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거짓에 속은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미혹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면 너도 버림을 받는다. 그 말 구절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든지 미혹을 받아서. 이 악은, 거짓은 사람을 교묘하게 속인다 그랬잖아요. 속임을 당해서 내가 우상 숭배에 빠지든지 이단에 빠지면 바로 너는 간음한 것과 같아. 예수님을 떠나는 걸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한 것도 문자적으로는 우상 숭배도 간음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나는 거. 너는 고자야. 너는 세상에 가서 정상으로 살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받는 자잖아요. 태초로부터 어머니의 배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고자된 자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영으로 함께 사는 삶을 기뻐하고 그 삶을 기뻐하는 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는 마치 천국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